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온전함을 목표로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함이었죠. 그 하늘의 복은 어떤 복이었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물질의 복,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 그 자체였고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려고요. 지난주 18절 말씀처럼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첫 열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신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으로 나와서 새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명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생명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요, 생명을 준 근원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저희 식구들 사진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 저에게서 나왔잖아요.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저를 닮았죠. 저희 아이들은 저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겠지만 오늘 같은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명을 가진 성도들끼리도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생명의 특징은요,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란 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늘 자라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이 만약에 멈추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생명은 늘 자라고 성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같아서는 안 돼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의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요, 이제 야고보가 본격적으로 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은 어떤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숙한 사람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실천 강령, 이런 실천 사항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총 3가지 실천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반부의 실천 사항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후반부에서 이 3가지 실천 사항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까지도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오늘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명령은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사실 구약의 잠언이나 전도서에 여러 차례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역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이 내용을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실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로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말하는 것은 능동적이고 듣는 것은 수동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듣는 것도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반대로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를 속히 하는 거죠. 저희 진탄이가 지금 딱 그런 모습이에요. 듣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굉장히 속히 하고 있습니다. 요새 조금 말귀가 통하기 시작했어요. 할 줄 아는 말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로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제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야, 아빠가 이것만 하고 해줄게. 아빠 지금 바쁘니까 요거 하고 금방 할게. 조금만 기다려. 안 들어요. 그냥 계속 이거 해달라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빨리 줘 이러면서 계속 울면서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듣기를 더디하고 속히 말하기를 속히 하는 이유도 이 아이와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 원하는 것을 달라고, 내 원함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기를 속히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원함과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듣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속히 해요.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하는데도 내 말만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간의 침묵의 시간도 어색해해요. 내가 말을 뭔가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계속 쉬지 않고 입술을 여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인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만 하는 거예요. 말을 속히 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금식이 입을 막는 것이라 그랬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못 들어오도록 입을 막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이 안에 있는 것이 나가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것이 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실 때까지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하는 게 금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심, 원함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입으로 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 금식 기도가 오늘 야고보가 말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막 명상하고 묵상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머리가 가만히 있나요? 우리의 머리는 입술로는 소리를 내지 않을 뿐이지 계속 수만 가지 생각을 떠올리고 또 이 머리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기도는 내 뜻과 내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나를 버리는 기도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지, 이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없애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아주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후반부에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혀를 절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야고보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기 위해서 혀에 재갈을 물려라 라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물을 통제하고 다루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어떤 주인의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말이나 어떤 소에게 재갈을 물리고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이도록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는 거에 속히 하려면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항해의 밤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항해의 밤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 바로 사실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도 늘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해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 따라 찬양하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은 내려놓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을 수 있게 된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면 생명의 특징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그것이 되어질 거라고 믿어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천 사항이죠. 이제 19절 후반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두 번째 실천 사항은요,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 이것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노하시고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실제로요, 연구조사한 것을 보니까요,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될 때 막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데요. 근데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우리가 분노하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즉 적당한 분노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참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이 화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감정을 가지고 성질을 내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성내는 것,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낸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간의 의도적인 선택과 의지로 나오는 죄악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언제 사람들이 이 성질을 낼까? 정신과 의사들이 분석한 걸 보니까요, 이 성질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고 이것이 좋고 이것을 원하는데 이런 나의 중심의 영역이 누군가로부터 위협당한다고 느낄 때, 무시받거나 공격당한다고 느낄 때 성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질은 철저하게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화낼 이유가 하나도 아닌데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내 중심성에서는, 내 자기 중심성에서는 충분히 화날 이유인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또 뇌과학적인 측면에서도요, 제가 연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화가 나게 되면 이 뇌의 특정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뇌의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이래요. 굉장히 조그만한 부분이죠.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분노의 감정으로 휩싸이게 되면 저 조그만 부분이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는 나머지 부분을 다 지배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욱해갖고 뒷일을 생각 안 하고 화를 내버리게 된다든지, 막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든지 하는 것이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뇌를, 저런 편도체가 뇌를 지배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근데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화를 잘 안 내시는 분들,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참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이 편도체를 잘 통제하고 절제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화가 날 때 막 얼굴이 빨개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오히려 굉장히 차분해지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저 편도체를 잘 통제하고 절제하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전혀 저게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분노하는 이유를 어떤 의학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분노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노란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성을 내는 것은 다른 문제죠. 예를 들어 욕을 한다거나 목소리를 크게 내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다른 사람을 위협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처 입힌다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내 선택에 의해서 성을 내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이런 성냄을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하게 돼요. 특별히 내 배우자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내 감정을 폭발시키고 폭언을 하고 그들에게 상처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뇌과학자가 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분노에 노출이 되어 있는 아이들의 뇌를 조사해 봤는데 그들이 뇌 손상을 입어요. 근데 그 손상이 어느 정도냐면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이나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과 똑같은 뇌 손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나만 화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화내고 스트레스 풀고 속 시원해질지 모르겠지만 내 가족은 상처를 입고 트라우마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내는 자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이 나의 의 때문에 성을 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가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아, 과부,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그 당시의 고아와 과부였어요. 오늘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항상 고아와 과부는 인간, 사람을 상징합니다.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철저하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던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강함을 얻었고요. 그 예수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벌어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고 도우시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자들은 마땅히 똑같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그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듯이 나도 나를 버려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서 우리를 구원한 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럼 나도 나를 버려서 내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하나님의 의를 흘려보내는 것이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냄은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나를 버려서 남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버려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의를 흘려보내기 위해 나를 버려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갈 때 우리도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어서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두 번째 야고보가 얘기했던 실천 강령이었어요. 자, 세 번째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세 번째 실천 사항은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내어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래요. 자,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이유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에서 2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를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거울로 들여다보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 모양은 제대로 되었는지, 혹시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은 없는지 내 모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울은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서 거울을 통해 내 모습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 거울을 통해서 뭐가 묻은 걸 발견했어요. 머리가 붕 뜨거나 얼굴에 뭐가 묻었거나 제대로 정돈이 안 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모습은 분명 거울을 통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아무 액션도 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모든 악한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본 야고보서 말씀처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었잖아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으셨나요? 내가 듣기를 속히 하는 자였나? 혹시 내가 말하기를 속히 하는 자가 아니었나? 혹시 내가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였나? 아니었나? 내 모습을 비추고 보여주잖아요.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둠과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아갑니까? 거울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닦는 것이 당연하듯이 말씀으로 내 안에 넘치는 죄악을 보았으면 뭔가 해결하기 위한 액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어쩔 수 없어. 다 이러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런 자를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을 역시 야고보가 27절 하반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또 자기를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비추어, 거울로 비추어 내가 문제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스스로 괜찮다며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내가 세상에서 그 어둠에 익숙해져 있고 잠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새 속에 있는 상태에 내가 익숙해져 있고 이것이 편안하다라고 느낄 만큼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거울로 내 문제가 뭔지를 알아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밥맛이 떨어지듯이 입맛이 확 없어지듯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도 말씀에 대한 허기와 갈급함이 사라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몸에 뭔가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맛이 없잖아요. 뭘 먹어도 다 맛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막 그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어 있다면 매일같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도 말씀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선한 일들을 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속세에 물들어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문화와 사고방식에 익숙해져서 그 모습대로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이 병들어 있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다 그러면서 사는데 뭐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뭐. 그래서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세상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더 익숙한 세상 문화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나왔죠. 안 봤어야 되는데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보는 게 사실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영화 보는 것도 죄는 아니고요. 근데 이걸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하게 되는 거죠. 시즌 3 1화를 보고 2화를 보고 3화를 보고 계속 넘기면서 다음 화를 보는 거예요. 이거 보느라 시간 다 뺏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까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니까 중간에 하나님께서 막 사인을 보내셔요. 말씀으로 막 비추시죠. 너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니? 근데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 이것만 보고요. 금방 끝납니다. 나를 비추셨는데도 못 들은 척, 안 보이는 척,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세속에 익숙해지면, 이 문화에 한번 빠지면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생명을 가졌다면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우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끊을 건 끊어버리고 버릴 건 버릴 수 있고 하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도치 않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게 하는 세상 문화들이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셔서 더 이상 물들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거울처럼 비추셨을 때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셨을 때 그냥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서 또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 아주 간략하게 야고보가 실천 강령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반드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이게 생명을 가진 자의 성품이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실제적인 방법은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었습니다. 내 소리는 잠잠케 하는 것이죠. 내 욕심과 내 원함은 자꾸 버리고 내 주인 대신 재갈을 물리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훈련하는 것, 말할 수 있도록 그 음성을 듣도록 훈련하는 것이 오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냄은 자기 중심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결국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버려 그 의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를 버려서 남을 돕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면 자기 중심성은 사라지고 우리도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그러기 위해서 실제적인 방법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마음을 뺏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으시고 버리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주에 빛을 비추는 행동은 좀 많습니다. 야고보가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도 세 가지를 좀 다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거울처럼 비춰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성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문화에 대해서 분명히 이 세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울처럼 비춰주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혀에 재갈 물리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셨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말을 속히 하는 것보다 그들의 말을 듣는 데 속히 하기 위해서 이 말을 꼭 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들의 말을 계속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막 말하지 말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말이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주변에 어려움이 혹시 있는 사람, 필요가 있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는 것, 나를 희생해서라도, 나를 다 버려서라도 하나님의 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속에 물들지 않기. 뭐 드라마, 영화, 쇼핑, 뭐 책 보는 거, 신문 보는 거 다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케 되어서 내 마음을 뺏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빛을 또 세상 가운데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